우리 옆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제는 앞뒤를 향하여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둘이 한 교회가 된 지가 2달이 넘으면 다 끝난 거예요. 볼 거 다 보고 관망이라 할까? 누굴까? 저도 여러분도 다 이제 본 거예요. 이제는 서로 교회 예배 전에 만나면은 가서 할렐루야, 때로는 이름을 서로 모르니까 저는 오영복입니다 하고, 여러분께 헌금을 쓰실 때는 직분을 꼭 써줘야 돼요. 직분이 무지 중요해요. 직분은 하나님이 준 성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성도님들, 교사라든지 직분을 꼭 써주면은 제가 다른 때보다도 새벽마다 이렇게 2층 강단에 올려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하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꼭 좀 써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뭐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뭐한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다 같이 해보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 있어요? 거기 유인물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못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거기서는 요약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는 요약해서 나왔지만 성경대로 합시다. 다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항상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 안에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틀리면 어떡하냐고 속으로 일부러 그래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면 여러분이 쫄려서 안해. 저도 막 몇 번씩 해야 돼요. 될까 말까요. 자,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만 더 하는 겁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11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인물을 하나씩 받으셨고, 지난주에 갖고 온 분은 꼭 자기 유인물을 갖고 오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보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읽었으니까 1번을 보면은 아나니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어떤 일을 했죠? 아나니아가 자기가 땅을 팔아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안 하면 괜찮은데 땅을 팔아서 땅의 일부분만을 드린다고 했어요? 땅의 전부를 드린다고 했어요? 네, 전부를 드린다고 작정하고 모든 재산이 잘 팔렸어요. 딱 팔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에 아이고, 팔기 전에는 하나님 팔려주면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막상 팔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 거야. 아이고. 그리고 앞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부만 드리자 해서 일부를 드렸는데
그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 그냥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린다겠는데 아나니아가 일부를 드렸구나, 끝. 그게 아니라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아나니아가 땅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겠는데 팔고 난 다음에 일부만 드렸대? 그게 아니고 일부를 드린 거가 아니고 전부를 드린 걸로 일부한테 다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 전체 팔았는데 일부만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많이 드렸다 많이 드리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일부를 드리면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렸습니다 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나니아의 잘못을 한번 설명해보면 뭘까요? 얘기했죠? 전부가 아닌데도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속인 거, 전체를 속인 거. 이건 결국은 베드로를 속인 겁니까? 누구를 속인 겁니까? 네, 하나님을, 또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노죠. 성령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노죠.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사람은 못 보아도 지금도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는요? 성령님은.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남편이 출장 가도 아내가 어디 친정집에 며칠 가도 혹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요. 아내 앞에는 내가 안 있고 남편 앞에는 안 있고 성도 앞에는 안 있고 내가 산에 깊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섰구나 라고 할 때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해도,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도 쉽게 말하면은 남 비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오늘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까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저도 여러분도 성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치 못하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아이고 나도 이런 위선이 있었구나. 교인들 앞에 설 때하고 교인들 없을 때하고 내 마음이 달랐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완전을 향하여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학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나는 부족하네. 그럴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아나니아의 잘못은 그랬어요. 아나니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뭘까요?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신다? 위선을 싫어하신다. 위선이 뭘까요? 아나니아의 그 욕심에 위선을 여러분 위선을 누가 줬냐면은 아나니아의 욕심에 성경은 뭐가 역사했다고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네 마음에 누가 여러분 역사했어요?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사탄이 악한 영들이 흑암의 권세가 영물이지만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 있는 동시에 여러분 지배도 있을 수가 있고 동시다발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지만은 이 사탄의 영적인 계보를 보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천사장,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근거로 해서 영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냥 도로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사탄이 영물의 세계에 있단 말이죠.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공격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는 안 되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이런 마음을 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 주여다 하고 누구의?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거예요. 저도 약하고
죄를 보면 또 캥기지, 속된 말로. 아유, 나도 죄를 졌는데. 그런데 그럴 때는 철판 까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묶임을 받을 지어다 하면은 묶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박에 풀릴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때로는 죄를 져도 담대한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죄 졌다고 호적파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영혼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우리는요. 난 그걸 분명히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구원받은 자예요. 올말하면 성도예요. 사탄이 왔다가 가야 돼.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28장에 보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래라 그랬어요. 왜? 말씀으로 무장했네. 성령이 역사하네. 나를 보고는 사단이 왔는데 딱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가 저 악한 영들이 있네, 저것들 잡으러 갈까 해서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7길로 도망온다. 말씀이 없고 영성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은 악한 영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비백에 도망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틈을 안 줘요. 그래서 마귀가 왔다가 하고 7길로 도망가는 거죠. 6월 한 달 동안에 틈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디아볼로스라고 했잖아요. 디아볼로스는 지난번에 몇 번 했죠. 디아는 사이를 내다, 볼로스는 꽝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중에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단어가 틀려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여러분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인데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은 사랑이야. 더 이상 딴 못해. 부모님과 사랑도 사랑, 연인들과의 사랑도 사랑, 또 우정도 사랑, 다 사랑이야. 근데 히라보는, 그 헬라어는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이게 스톨게네, 에로스냐, 아가파오냐, 이게 또 하나 뭐죠? 또 이 사랑이 정확하게 네 개를 구분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아가파오적인 사랑이고요, 우정으로, 친구로, 스톨게, 에로스, 이런 이성적인 사랑을 정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그냥 우리는 사탄, 그냥 마귀, 나쁜 것, 악한 것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로 원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디아는 사이, 볼로스는 꽝.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 사이를 안 낸다는 거예요. 사이는 내가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꽝 쳐서, 우리 장로님, 우리가 건축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기구가 많이 없었어요. 큰 바위 같은 걸 깰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큰 바위들. 그게 믿어질까요? 틈을 해서 얼려갖고 얼음이 깬다 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딱딱 기계로 하지만 얼마나 기계들이 좋아요, 지금은요. 저도 이 목공을 좋아하거든요. DIY도 그렇지만은 직접 만드는 걸, 건축을 한 4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기계가 좋으니까, 옛날은 톱으로, 지금은 전기 톱으로 하고 또 타닥타닥 받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큰 나무가 자르려면은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잖아요. 그런 다음에 쐐기라고 하는 삼각형 쐐기라는 걸 딱 놓고 위에서 꽝 치면 쫙 갈라주는 거예요. 틈 난 것만큼 쫙 갈라주는 거예요. 이 쐐기가 바로 디아볼로스예요. 사이를 내가 어느 날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남편이 사이를 줬더니 마귀가 벌써 와서 꽝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탄이 아나니아의 지성을 건들기 전에, 육체를 건들기 전에, 땅을 팔고 손으로 쏘기를 건들기 전에 뭘 먼저 건드세요? 마음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느 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마음에 외롭고 섭섭하고 이게 왔는데 사단은 그걸 틈으로 착각을 해. 사단은 너무 착각을 해.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여보 이혼할까? 하면 사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라도 나쁜 놈, 그냥 농담을 했는데 그걸 나쁜 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말은 한번 내뱉으면은 말이 뭐가 된다고 하죠?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잘 보면 복받는 사람은 평소에 말로 축복해주고 그 말대로 되는 걸 많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꺼내면은 이 말은 두 가지에 들어간다. 물론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은 공중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공중에. 전 세계적으로 동네에서 나쁜 놈, 무슨 놈, 옛날 어릴 때 욕을 무지 많이 했잖아요. 진짜 옛날에는요, 욕을 해도 진짜 나도 우리 동네, 우리 어머님은 욕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옆집 아줌마는요, 야, 그거 들어봤어.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저렇게 욕을 할까? 이런, 아이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아이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경우는 저희 돌았고, 바퀴에 깔려, 아이고, 그러고 저 똥물에 튀겨 죽일, 아이고, 이런 욕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다가 하도 이 화가 나면, 아이, 10원, 아이, 20원, 아이, 강아지 뭐 그런 얘기 한 정도 하는데, 아이고, 마요. 그런데요, 그 애들이 진짜 그렇게 사고 나주고, 나는 그때부터 말이 무서운 거 알았어. 근데 말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나쁜 놈 막 떠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느 집에서 나쁜 놈 하면 그 말이 나불러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 속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또랑에 빠져 죽어라 이놈아 했는데 말이 떠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느 집에서 너 임마 또랑에 빠져 죽어 그러면 그때 나불러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는 모르지만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에서 우리는 마음이 어떠하면, 마음이 편하면은,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무장되고 마음이 새 마음 되면은 몸이나 행동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머리, 뇌, 육체,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가는 거예요. 마음에. 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나니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라겠냐? 하나님은 뭐를 싫어한다? 따라합시다. 위선을 싫어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한다. 네, 위선은 알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의 생각에 따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면 위선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반대되는 쪽으로 하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네 번째 보면은 내적인 동기와 외적 행동이 같지 않은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행동이 같지 않은 걸 성경 뭐라고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위선이라고 한다. 위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선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땅을 판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땅을 팔면은 전부를 드릴게요. 베드로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까 뭐가 생겼을까? 욕심이 생긴 거야. 욕심이 생겼어.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왜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서 땅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한 동기였다면은 그 마음이 내가 가진 게 아니고 성령이 준 거라면은 욕심이 생겨도 아니야, 성령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아닌 그냥 내가 어떤 걸로 해서 나도 해볼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단이 와서 딱 욕심을 주고 마음을 건드니까 이야, 이게 어떤 건데 하면서 위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배경은 바로 전에 5장 1절 바로 전에 사도행전 4장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지난번에 설교한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시기 다툼 미움이 없는 거야. 다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눠주고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물건을 많이 갖고 온 분이나 물건을 적게 갖고 온 분이나 서로
적게 갖고 온 음식을 갖고 온 사람이 아우 적게 갖고 몰래 하려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건 놓을 때는 다 눈 감고 놔요. 내 거 모르게 안 눈 떠요.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적게 갖고 온 사람도 뭐야 아유 난 적게 갖고 왔네 그거 할 필요도 없고, 많이 갖고 온 사람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온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까 겸손하고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 2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4장 마지막 부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했잖아요. 그래서 32절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 됐잖아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유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게 한다니까요. 이 남동구의 인천의 돈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으로 하나님이 흘러보내고 흘려가도록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냐, 어떤 성도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냐.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몰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초대교회 또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이러다 보니 큰 권능으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이고 또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여러분이 시장기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으면은요 벌써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은요 일부러 막 아멘도 해준대. 아멘도 일부러 하다가 진짜 아멘이 나온다네. 처음에는 그냥 아멘 하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사들이 뭐가 나타나요? 막 신뢰해주고.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나 사도 앞에 두는 동일하게 본 거예요. 이런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베드로 앞에 드리는 거나 백성 똑같이 여길 정도로 사도들을 신뢰해 주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쓰러지면은 말씀이 핍절하니까 백성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그냥 신바람 나면은 말씀이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더니 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별칭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우이루의 사람이다, 우이루의 아들이다, 그렇게 36절에 그랬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요셉이 은혜를 받고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났지만은, 끝나면서 5장 이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에 그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자가 갖고 와서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둠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뒀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마음껏 쓰므로 핍절함이 없고 가난한 자 그럴 거다. 그래서 감사함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5장이 나갈 때 아무래도 이 아나니아가 어느 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바나바 그랬대. 여보 뭐 하는 거요? 삽비라가 그랬나? 여보 뭐 하는 거요?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 어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는 동기는 자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1,0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에 감동할 수가 있고, 1,000만 원을 드려도 우선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재물을 받으려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삽비라 정도가, 나는 나중에 동시다발로 삽비라와 둘이 준 걸 보면 삽비라가 아닙니다 해야 돼. 사실은 여보 아니야, 당신 믿음이 아니면 그 흉내 내지 마, 나중에 기도하다가 은혜 되면 해. 많이 안 한다고 교회에서 많이 한다고 높여주고 아니잖아. 믿음의 형편으로 하는 거니까. 그랬으면 그래 여보 했을 건데 아무 문제도 없는 나중에 왜 동시다발을 죽었을까? 들어오는 걸 듣고 죽었잖아, 부부가요. 그걸 보면은 삽비라가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거예요. 얼마든지 남편을 여보 스톱, 여기까지야.
그 외에는 안 돼. 난 동조 뜻도 안 해. 얼마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욕심이 생겼다. 욕심이 생겼다. 이 욕심이 생긴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전에 이미 욕심이 있었던 거야.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향유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가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면서 한마디 한 게 뭡니까? 왜 예수님 저 엄청난 돈을,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는 걸 왜 안 금지시킵니까? 저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20만 원 하면 6천만 원 돈이 돼요. 가난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왜 한순간에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끼워서 왜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욕심 버려. 가난한 자를 생각하던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있는 너 사욕 있지? 너 욕심 버려. 주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그걸 보고 이야, 그래도 가룟 유다다. 어떻게 저걸 보고 가난한 자를 생각했지? 우리 교우들 중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그걸 생각했지? 근데 예수님은 네가 그럴듯한 명분 속에는 내 것이 되었으면 욕심 있지? 그걸 찔른 거예요. 우위선을 주님이 뒤집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 속에서 아나니아와 이 삽베다가 나중에 동시다발로 그러지만은 아나니아의 욕심에 사단이 역사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여러분 사본에서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가 같잖았다. 그건 저거 볼 때는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가 같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위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바로 36절,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와 요셉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둔 거하고, 아나니아가 전부를 팔아서 약속을 하고 작정을 하고 나중에 팔아서 욕심이 생겨서 일부분을 드리면서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동기를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내적인 동기가 좋았을까요? 아나니아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행동으로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우위선이라고 한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내적인 동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한번 성도 앞에, 누구 앞에 한번 헌금을 많이 하는 걸 보여줄까? 라고 하는 처음부터 나쁜 동기나 나중에 팔아서 에이 반만,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여러분들이요? 처음부터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예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진실한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행동이 오면 그걸 우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는 우위선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너는 나쁜 거, 너는 악한 거, 처음부터 하나님을 빙자해서 속인 거. 근데 여기는 이렇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드리고 싶은 충동이 요셉을 통해서 왔다면은 이게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걸 가르쳐서 성경은 우위선이라고 한다. 우위선은 하나님의 본성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은 진실한 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들, 거짓 성도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동기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바로 이제 기뻐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우위선들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시간 우위선들은 뭘까요? 기도 한번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위선 하면은 많은 이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바씨가 있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우위선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더 생각하냐? 사람을 더 생각했어요. 그게 우위선인 거예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사람 앞에 나는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바리새파나 이런 사두개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우위선자다. 주님은 아주 무섭게 여러분 그걸 여러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위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는 그럴듯한데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는 반대로 하는 걸 여러분 우위선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까 바나바나 초대교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주의 종도를 통해서 감동을 주면 막 은혜를 받고, 그것이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셉이 초대교회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드릴까?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막 예배하다가 그게 못 미치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들에게 주었고, 그 사들의 그것을 파는 걸 가지고 막 이웃 섬기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이나 눈에 보여지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로 옮겨질 때 내적인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돼야만 이게 진실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선은 마음은 먹는데 행동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 그것을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하고 5장 1절부터 이 아나니아하고 다른 점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진실한 경건의 사람들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속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 선생님, 저도 한번 땅을 팔아서 얼마 드릴게요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정도야 했는데 성령께서 그건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나를 속였다, 하나님 속였다. 사람은 속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또한 사람 앞에 약속하든 하나님 앞에 약속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은 그 약속을 약속한 대로 잘 지켜야 된다. 시편 50편 7절로 8절하고 21절로 23절 말씀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제가 보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 이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드려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야, 교회 가자 안 가자 해서 교회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럼 잘했어. 그래서 예배 드려. 그럼 이제부터는 예배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왔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재물 속에서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이 재물을 드릴 때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 내용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재물을 인해서는 책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물을 드려서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번제로 인해서는 책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항상 새벽에도 저녁에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네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느냐. 오목사에 그런 거, 오목사 너 재물 드렸지, 너 예배했지,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너하고 내가 같은 줄로 여겼더냐. 이걸 보면 제가 느끼죠. 내가 우선적인 예배를 드렸구나. 딱 양심에 갇혀 오지 않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다르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나도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처럼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서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로 들리는 것은, 이게 마지막 재판장이 선고한 게 아니에요.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검사들이 이제 기소하잖아요. 기소는 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하기 전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경고로 받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인가는 고칠 수 있는 기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도 없이 우리 그걸 위해서 심판할 때 그때 가서는 후회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할 정도로 경고. 진짜 사랑한다면은 여기서 낚시 금지, 낚시하다가 빠지면 죽기 때문에 낚시 금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낚시하다 빠지든지 뭐 하든 냅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 엄마는 깊은 물 못 들어가게 자꾸 규제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네 맘 놀아라. 죽든 말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목사야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 4절 아나니아에게로 가지마.
어디로 가야 돼?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누구로? 요셉이라는 바나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럼 복 받고 5장 1절로 4절 가면은 시편 50편 21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이 쓴 뿌리를 거두게 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경고입니다. 경고. 이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공부하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거지만은 아직 고쳐서 쓰겠다는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로서는 끝 하고 그냥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징계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웃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아직 안 버렸군요. 돌아올게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건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거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아, 생각해서 어휴 고쳐야 되겠구나. 어휴 내가 위선했구나. 축복입니다.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라 그랬지 찌질겠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재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책망은 무엇일까요? 그 2번 보니까 재물은 드리고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깔닥에 드려지는 예물이 아닐 때 하나님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과 공부할 때 이런 예를 같이 들었어요. 뭐냐, 나무가 있을 때 뿌리가 있죠. 나무가 이제 싹이 줄기가 있는 나무가 기둥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잔 가지에 거기에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은 막 사과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면은 그 나무의 가지에 열려지는 주일성수 11조 이 모든 것들은 경외함의 열매이지, 11조 하면 복을 받아서 하는 건 2차적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비근한 예는 아내가 남편을,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연세가 드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셔도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여보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 남편의 그 아내의 내조의 자리에서 참 고생 많이 했다. 내가 그동안 감추도 없고 내가 당신한테 공개하고 싶게 통장을 줬더니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통장을 보지 않고 여보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당신 나 죽도록 섬길게. 예수님 다음으로 섬길게.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꾸 본질로 휴머니즘으로 들어가야 돼. 인간의 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제 한 남편이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아내 자가용을 하나 사준 거야.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가용이 뭔가 모르지만 자가용을 사줬어요. 키를 딱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보, 이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인이야. 잘 타고 다녀. 그러면서 이런 봉투 하나를 준 거예요. 이건 열지 말고 내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가장 힘들 때, 위기가 닥칠 때 그걸 열어서 읽어봐. 그러면서 이게 사람은 읽고 싶잖아요. 그래 그걸 이제 본넷에 놓고 차를 타는데 얼마나 이게 또 조심스럽겠어요.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표시가 운전을 못해. 저는 지금은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세차할까요? 옛날에는 막 그냥 제 아내가 한 번 했다가 어디 긁혔다면
긁혀서 고치는 게 10만 원인데 상처받기 한 게 200만 원이었어. 200만 원. 여보, 내가 이거 얼마나 했기는데 이걸 긁히냐? 근데 지금 있는 차 2006년도 아니 2016년도 그때 산 타지만은 모든 기술한 건 다 내가 한 겁니다. 우리 아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거 빨리 고쳐라. 저 70만 원 고친다는데 시간 되면 가는 거지. 그냥 뭐 타고 안 닦고 그냥 그렇게 다녀요. 봉고차도 끌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 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막 닦고 막 그냥 뭐하고 막 그러다가 뭐 아내가 남편이 그러다가 뭐 흙이나 뭐 하면 여보 이 차가 어떤데 막 그렇게 애끼잖아요. 이 부인도 막 남편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누굴 생각해? 이 차를 사준 남편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왜 죽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났어요? 여보 가장 어려울 때 그 봉투를 열고 봤는데 여보 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거 알지? 한마디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앞에 접촉사고 난 사람한테 딱 어깨를 펴고 큰 소리 치면서 이거 해결하시오. 얼마요? 딴 데 가서 쓰면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여보 당신 편지 읽고 내가 당당하게 나 오늘 사고 나서 살 수 있다고. 차보다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이 부인을 마음을 녹이면서 부인 마음속에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진짜 죽도록 내조할게. 이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그냥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냥 주렁주렁 11조 주일성도 천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지 말라 해도 막 오고 싶고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설교 안 하고 그냥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찬양이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싶은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간다고 했는데 막상 가라가면 못 가겠네요. 에? 힘든 데는 내가 안 가고 쟤를 보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아프리카 인도 좋은 데는 내가 가고 찬양을 그렇게 불렀어. 나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디? 아프리카 쟤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마음이야. 이게 마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길 없는 게 눈에 보여지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목사는 성도를 목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유선이 쓸 데가 없어요. 우리는 우유선이 쓸 데가 없어요. 우유선이라는 낱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책망은 무엇일까요? 재물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걸 책망받았다. 이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두 함정을 한번 발견해 보자. 감사가 없는 제사, 즉 내용이 없고 형식에 치우치는 신앙의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하나님을 인간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쏙지, 하나님도 못 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만족으로 함정에 빠지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한 네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자. 두 번째,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렇게 못나고 잘나고 헌금 적게 많고 그걸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내용을 가진 거다.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 형식,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본주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함정이기 때문에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건너뛰어야 돼요. 함정을 알면은 건너뛰어요. 함정을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은 신뢰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절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잘 왔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막 상을 주시고 복을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 히브리 11장하고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시편 50편 7절로 8절, 21절로 23절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구나. 두 가지를 믿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억압을 받지 말고 자유함 누리면서 6월 2일입니다. 그렇죠? 6월 2일 맞나요? 6월 2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시면서 6월달 좋은 날이 많이 올 걸 여러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여러분 하겠습니다. 내 11시는 모임 대상들 분들은 11시 꼭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항상 저랑 모일 때는 성경 찬송을 꼭 갖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해 주면서 지금 저 전도의 역사, 새벽 기도, 각종 예배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속장님들 모임, 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새가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방역을 하면서 신방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데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오직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약한 분들 오늘 밤에도 왔어요.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좋은 신앙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우리 한 몇 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